한 번만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우리를 보고 아마 참 딱하다, 딱해,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뭐 예수님이 뭐 공중 재림하신다고 그러고, 그때 우리는 들려 올라간다고 그러고, 아마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런 걸 믿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완전 미쳤구나. 저 완전히 저 사이비 이단, 완전히 저건 정신병자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믿고 있거든요.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역사 속에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건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뭐 우연히 뭐 우리처럼 이렇게 태어났다가 그런 일 당한 것이 아니고 4,000년 동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 예언되어진 그 말씀의 완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만 그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셔야지만 보혜사 성령을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신 표로 방언도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으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증인된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했는데 그 중에 소수만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치는 볼 필요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존하셔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다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실 때 그 방법이 뭐였는 거 아니? 하나님 품속에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피조물들에게.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존재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로 당신을 나타내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저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퀄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바라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실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된단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는 것이 아니고 벌써 구약에 그 4,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해서 경험했고 노아는 순종해서 경험했고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경험했고 또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다 순종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했단 말이죠.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말씀이야 말씀. 눈으로 뵐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말하지 죽은 사람은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저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 속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난 무조건 믿는다 하는 그런 당연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믿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당연한 믿음들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이렇게 세나가 있고 우리 김선웅 집사 있잖아요. 세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너 아버지인 줄 믿냐?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걸 믿을 때 이렇게 세나가 아버지를
이거 당연하게 믿잖아, 당연하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믿어야 되는, 당연하게. 아멘? 근데 이런 믿음이 우리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냐고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야, 너 아말렉에 있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그 동물 다 죽여.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자기가 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핑계로 살려뒀잖아요. 그건 핑계예요, 그건.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 눈 밖에 나서 그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잖아요.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들로, 드디어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 품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당신을 나타내시다가 결국은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말씀이 아들로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구약에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서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증거하니? 너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계명과 율례, 그것도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니 아들 안에서 많은 자녀를 낳으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많은 자녀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이 땅에서 이루길 원하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모두가 한 아버지가 생기잖아.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정을 이루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저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걸 믿자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1장 1절 3절을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말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히브리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것은 무슨 하나님 아버지가 가운데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른쪽에 앉아 계시 이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로 여기에 오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로.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직접.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천국 가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그분을 우리가 천국에서 눈으로 보면서 믿는단 말이죠. 그때는 믿음도 필요 없죠. 당연한 거니까. 세나가 당연하게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면은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어요. 거기 사랑만 있는 거예요. 사랑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건 구약성경 39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는 이 땅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그랬죠. 그죠? 1절은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어요. 다시 말해, 이 만유의 후사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그리고 또 모든 피조 세계는 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아들이 상속자가 된 거니까. 그 아들은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뵐 수 없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형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형상을 갖다가 아들로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당신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이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 예수의 피만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정결해지게 하셨단 말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위원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의 가정이 이 땅에서 임시 가정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교회에 모여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거죠. 교회에 모여서.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신 게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구원할 수도 없고,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가정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천국 하나님의 가정의 축소판이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뭘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냥 계속 앉아만 계신가요? 하시는 일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을 보자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뭐하고 계신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서 뭘 하는 거 아니?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처소를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처소. 우리가 천국 가면은 무슨 길바닥에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거기도 우리가 사는 집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집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할 집을 거기서 지금 예비하고 계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 살면서 교회의 사명이 전도와 선교,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당연히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죠. 그죠? 예배와 양육.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런 걸 다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그들이 한 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잖아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임시 처소인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는 것이죠. 그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형제 사랑,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 우리는 다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까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사는 거 아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게 우선에 살잖아요. 그걸 목적을 두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계속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 예수님도 너에게 그 필요한 걸 다 알고 있어. 너희들 빨가벗고 살려는 게 아니야. 너희들 마시지 말고 살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길바닥에 살려는 게 아니야. 다 필요한 거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근데 너희들은 먼저 할 일이 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산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에? 믿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있잖아요, 샘플 있잖아요, 샘플. 나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샘플 있죠, 샘플.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저처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장, 바로 그곳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선교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그래요? 그런 선교사적 사명감.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예요.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정 선교사고, 그래서 자녀들 갖다 하나님의 자녀로 곱게 잘 인도하는 가정 선교사죠. 그죠? 직장에서는 직장 선교사예요. 직장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처한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란 말이죠.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럼 여러분 사업장에 직원들 있잖아요. 그 사업을 통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 사업 속에서 그 사업장에 있는 직장 직원들에게 예수를 바르게 믿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그게 바로 선교사적 사명감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이런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저보다 훨씬 상급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적이 한 가지예요. 뭐죠? 돈 많이 버는 거. 네.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못 벌어서 그렇지, 이 땅의 이방인들의 목적은 다 한 가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 많이 버는 게 이방인들의 목적이에요. 공통된 목적.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까지도 그런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방향전환을 하셔야 돼요. 방향전환. 그래서 직장에서도 사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사원, 이 직장 동료에게 내가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직장 동료하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뭐예요? 돈을 버는 이유 뭐예요, 여러분? 물질을 버는 이유. 전도 선교하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 불필요하게 많이 모아서 뭐 할 거예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더러 오늘날 일용할 양식만 구해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실제 생활에서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믿음과 우리 삶 속의 괴리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간극을 뛰어넘어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다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처소를 짓는데 그게 다 거기에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다른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들려 올라가면 되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안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천년 만년 삽니까? 어차피 세월 흐르면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별해서 다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자녀하고 살 때는 자녀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죽는다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고 끔찍하게 생각하지만은 그 자녀가 커서 자기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그 자녀도 낳고 살게 되면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슬프긴 하지만은 시간 지나면 까맣게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부모가 세상 떠났다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 부모님 우리 이러고 살면 그거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그 떠난 건 좀 슬프고 하지만은 세월 지나보세요. 다 옛 얘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거저 자기 삶에 바빠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이 땅에서 예수 믿었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연연하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때가 되면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천국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만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의 강점이에요, 강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구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좀 바꿔서, 그래, 맞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가족 만들어 드려야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